9절, 10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정확한 복음의 말씀, 이 언약에 내가 집중하려고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의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생각지 못한 일에 직격탄을 맞는 수들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사실 요즘 말로 이제 멘탈이 붕괴되는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렇게 되어지면 사실상 모든 것이 올스톱 돼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동안 내가 살아왔었던 삶이 전부 부정당하는 것 같고, 이제까지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송두리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일들을 겪는 순간들이 한 번씩 우리의 생 속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지 이제 약속하신 3일째 되는 그 날입니다. 근데 2일 전에 지금 벌써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행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예수님께 부름을 직접 받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서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그 3년의 시간들을 행복하게 희망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꿈을 꾸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무지 믿어지지도 않고, 아니 이런 분이 어찌 십자가에 지실 일이 있을까? 이런 분이 어찌해서 죽음을 당하실까?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강하게 갖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3일 뒤에는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나를 다시 만나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설마 했겠죠. 근데 진짜로 예수님이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서는 심한 고문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시는데, 이전에 자신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 힘없고 평범해 보이는, 심지어는 비참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이었는지 제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에게는 이제 그냥 그야말로 멘탈이 나가버렸어요. 정신이 그냥 멍 나가버린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 마음속에는 사실 베드로만큼은 아니어도 에이, 우리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마 다들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가 분명히 예수 믿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심지어 저처럼 목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어려서부터 은혜도 나름대로 받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내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 도무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들이 나에게 들이닥쳤을 때,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오죠. 그죠? 한 번 직격탄을 딱 맞으면 그 말 그대로 직격탄이에요.
이게 간접으로 뭐 에둘러서 맞은 것도 아니고 직통으로 맞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이 알고 있어요.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 들은 것도 기억나고 어떻게든지 정신을 수습하고 마음을 수습하고 몸부림을 쳐보는데 맥이 쭉쭉 빠지는 겁니다. 사람이 힘이 없고 또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를 흔드는 거죠. 지금 이 제자들 상황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미 전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게 허용돼서 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지금 이 상황을 맞이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그리스도의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정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정말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있어도 예수님은 오직 한 길을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 저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참 왕의 길.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끝내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 제사장의 길. 그 제한된 길, 그 좁은 길로 집중하여서 가신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의 오해도 있고 사람들의 많은 여러 가지 막 환호도 있고 이런저런 여론이 있고 많이 흔들어대도 심지어는 사단이 모든 걸 동원해서 흔들어대도 예수님이 그 상황들을 결국은 다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 지식이 없을까요? 예수님께 능력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절제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모든 이 사역을 말씀하신 그대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오셨던 그 말씀, 그 약속된 그 말씀 그대로로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끝까지 집중하여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그 말씀하실 때 정말 화가 많이 나셨겠구나. 정말로 극도로 예수님이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셨겠구나. 왜냐하면 우리 사람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세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그 아무것도 아닌 이 죄인된 자들, 정말로 이 마귀의 자녀들, 마귀에게 잡힌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조롱하고 저렇게 조롱해야 되는데 정말로 견디기 힘든 모욕이죠. 아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모욕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리고는 맞이하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의 길, 그 길을 완성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누가 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속에 이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마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지만 저들은 세상 가운데 여전히 있어야 하는데 저들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약속하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 길, 구원의 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말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그것을 받으라라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 제자들은 그걸 아나요, 모르나요? 듣기는 들었죠. 예수님이 이미 3년 공생애 동안에 쭉 계속해서 말씀 다 주셨어요. 심지어는 너희들이 이런 일도 벌어지고 저런 일 벌어질 때 너희들은 이렇게 행동할 거야, 저렇게 행동할 거야, 그런 말씀까지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닥치니까 이 현실적으로 오는 이 타격은 너무나 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확한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해도 그런 상황 속에서 붙잡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평상시에 우리가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상황이 돌아갈 때
이 돌아가는 상황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그대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상황들을 결국은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진짜로 해보셨죠? 그런 경험을 안 해보신 사람들은 사실상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틀림없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진짜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잠깐 지금 제자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건 시험도 아니에요. 이거는 시험이라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지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진이 오면 여러분 건물이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면 그 비를 밖에 나가면 맞을 수밖에 없고 계속 도와서 홍수가 나면 어쩔 수 없이 그 홍수에 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흐름이라는 거예요. 흐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제자들이 베드로가 막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이런 상황 안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흐름 자체가 제자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 그러니 예수님도 아시고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너희들이 다 도망갈 거야. 그러나 내가 부활한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다시금 이제 갈릴리로 모여서 또 감람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를 다시 만나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낙심이 너무 큰 겁니다. 내가 주님을 배신했구나. 내가 주님을 부인했구나. 주님이 이렇게 어려움 나가실 때 우리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는 진짜 다 끝났구나. 이렇게밖에는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라도 그 상황에 들어가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걸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 상황을 다 아셔요.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일일이 다 찾아가셨어요. 일일이 다 찾아가시고 또 천사들을 보내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는 특히 중요한 12사도들이 모였을 때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제자들을 아예 또 감람원으로 모아서 그렇게 해서 다시금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임해야 될 이 사단의 나라 속에서 또다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겪을지 너희들이 보았던 그대로 현장에 지금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특히 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만큼 지금 바리새인들 틀린 길을 가고 있느냐. 완전히 지금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 복음의 반대길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변질시키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본 것처럼 지금 시대가 이렇고 세상이 이런데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고통을 당할 것이고 이후에는 완전히 망할 것인데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축복의 증인으로 내가 너희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내가 제자를 예배해 놓을 것이다. 그 제자를 찾아서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으면서 보여준 것들, 가르친 것들, 너희들이 실제로 너희들이 은혜를 받은 것들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서 그들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는 그들을 세례를 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서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명한 얘기를 다시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은 단판에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저런 일들을 수없이 당해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니면 최근에 도무지 말씀에 집중할 수 없는 도무지 내가 하나님을 향할 수 없는 그런 뭔가 충격적인 직격탄을 맞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도 여러분 혹시 안 되더라도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사랑과 그 자비하심과 은혜 앞에 또다시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도울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노바디예요. 오늘도 필리핀 집회 메시지 하시는데 결국은 또 노바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지요? 이 땅에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요? 그들 가운데 자신의 인생에 폭탄이 터졌을 때 그걸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낸 증인들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못 도와주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증거가 되어주시고 그 증거를 붙잡은 자, 언약으로 붙잡은 자를 우리 주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0%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바디예요. 그런데 나와 같은 자를 다른 사람이 보게 되어지면 이 일이 이제는 생명의 역사로 번져나가서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에브리바디의 역사로 증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장 내가 못 일어서더라도 괜찮아요. 당장 내가 당황함이 안 끝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이 여자들 만나고 제자들 만났는데 첫 마디가 전부 뭐지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 마음, 이 지금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멘붕이 온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안 될 것 같고 막 정말 얼마나 막 이 상황 자체가, 여러분 그 상황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시간표가 되어지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언약이 뭘까요?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정말 거기에 기대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순간이 지납니다. 또 그 다음 순간이 지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나는 한 게 없어요. 근데 누가 푸십니까? 하나님이 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의 권세를 꺾고 실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길을 우리 주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특히 베드로, 아예 이제는 제자들하고도 그 무리를 떠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그 말들을 듣고도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럼 거기서 고기를 잡고 이제 나는 끝났어 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주님이 그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밥 먹자 하신 겁니다. 이 밥 먹자라는 말은 이 귀족 사회나 신분 사회에서는 밥 먹자라는 말은 모든 걸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모든 맺힌 거 다 끝났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그렇게 인정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제 다 끝났으니 괜찮으니까 밥 먹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 앞에 베드로가 주님이 질문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도 있고 여전히 떨리는 마음도 있고 그 상황이 오면 또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 여전히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지만 주님은 하나를 보시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리스도이신 이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구주로 내가 정말로 이유가 있어서 믿고 그 주님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사랑하시고 희생하신 주님 앞에 내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 분명한 그 관계가 맺어진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사랑하는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관계가 맺어진 자.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신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오늘 이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잠깐 메시지를 듣고 기도해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시는,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과정들을 다 통과하셔야 돼요. 그것들을 통과하고 그리고는 시간표가 되어지면 어느 날 이제 베드로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정말로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는 이제 주님이 부활하셔서 떠나간 상황이 되었는데도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처음에 죽임을 당했을 때도 제자들 곁을 떠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안 보이고 없어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로 이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밤이 우리에게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덜덜 떨면서 혹시 두려움 중에 외로움 중에 정말로 주님 앞에 나도 모르게 오해하며 혼자서 또 자책하며 사단에게 붙잡혀서 혹시라도 안 된다라고 포기하며 그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진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자라면, 주여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른 자라면 그 사람은 우리 주님이 틀림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그의 안에 임하여서 함께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거를 언젠가는 확인시키는 순간이 와요. 다만 우리가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기를 하나님은 그걸 정말로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 십자가 지시는 것도 정말로 힘들고 버거운데 그 와중에 제자들을 놓고 또 기도하신 거예요. 이 고난의 잔을 내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근데 이 제자들, 나와 함께 했던 이들은 이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남겨두고 가야 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였던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된 것을 저들이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를 우리 마음 담고 기도하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약속입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아무 힘을 안 쓰는 것처럼 이제는 주님과 나는 관계가 끝난 것처럼 그렇게 혹시 내가 착각하고 그런 상황 속에 혹시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그 3일의 기간 동안 제자들이 전부 넘어진 거 다 아시고 그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시고 급하게 천사들도 보내시고 다시금 이 제자들을 모아서 은혜를 주시고 다시금 이들에게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사명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은혜를 다시금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거기에 다시 붙잡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제자 삼으라 증인되라. 이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같이 한 1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날까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이 틀림없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너짐, 우리의 두려움 상관없이 진실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을 진실로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때로부터 주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하시고
우리가 언제 무너질지, 어떤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할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여전한 마음으로,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래도 맡기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생 사는 동안에 혹시 오늘의 흔들림 때문에 우리의 앞길을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비관하지 말게 하시며, 우리의 과거에 아무도 걸어보지 못한 그 길들 속에서 걸었던 우리의 길을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노바디의 축복으로 온전히 제대로 그 언약 속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좁은 길, 0%의 이 축복 속에 내가 있음을 정말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면 초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바디의 자리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불가능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바디의